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비유들을 해석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대부분 잘 알고 계시지만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려 씨가 파손되어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돌밭에 떨어져서 그 밭 속에 있는 돌 때문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결국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씨는 그 가시덤불이 그 씨가 받아야 될 흙의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려서 그 씨 또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먼저 이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슬픈 소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슬픕니까? 그것은 많은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한 채 파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한 채 그 생명의 가능성들이 파손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슬픈 소식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1,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던 때였습니다.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배에 앉으셔서 호숫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가르치실 때 이 비유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큰 무리들 가운데는 때로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호기심으로, 또한 사람들이 몰려드니 군중심리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몰려들었지만 이 비유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슬픈 소식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에게도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의 그릇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그 씨앗이 좋은 땅에만 골라서 뿌려지지 않고 비록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일지라도 그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 씨가 뿌려진다는 것이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실제로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파손되고 말겠지만 복음의 말씀을 받는, 말씀의 씨앗을 받는 인간의 마음의 토양에 있어서는 때로는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이 그릇된 마음의 토양을 가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토양의 종류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네 종류의 결정된 인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로 태어나 길가로 살다가 길가와 같은 인생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돌밭으로 태어나 돌밭으로 살다가 돌밭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로 태어나 가시덤불로 살다가 가시덤불로 죽는, 그렇게 결정된 운명의 종류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상태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한쪽에는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돌들이 있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큰 바위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땅도 있어서 때로 일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 비율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토양의 상태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마음으로, 한 종류의 마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운명론, 결정된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마음의 토양은 변화될 수 있다.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전해진 말씀의 씨앗은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마음도 그러한 상태를 분별하고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이 길가는 어떤 마음의 토양을 의미할까요? 이 길가는 반항적인 마음의 토양을 의미합니다. 이 반항성,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단단한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반항합니다. 대적합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그 흙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하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 속에서 자라났지만 한 번도 격려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늘 배척당하고 차별당하고 또한 무시당하는 그런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마음의 토양이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단단한 마음의 토양, 너무나 단단해져서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 단단해진 마음의 토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 대적,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길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우리가 유명한 거리, 어떤 광장이면 유명해진 그 어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리처럼 어떤 인생은 성공을 거듭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위대하게 여겨서 때로 마음이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 때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해서 그렇게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많은 성공이 거듭해져서 교만으로 인하여 마음이 단단해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반항적인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별로 염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린다. 사단은 금방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흙이란 뜻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토양으로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욕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상관없이 살 뿐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이 등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대화해야 될 부부가 일체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대적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인간이 그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면 그 자체가 대적의 상태인 것입니다. 반항의 마음인 것이죠.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한 마음은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돌밭은 피상적인 마음의 토양입니다. 피상성입니다. 유대 지역의 이 밭들은 겉은 흙이지만 그 얕은 흙 바로 밑에는 돌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엔 돌들이 많죠. 실제로 좋은 흙이 되어 있는 평야는 매우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돌밭 위에 있는 흙은 빨리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먼저 싹을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돌이 온돌 효과를 내서 그 온기 때문에 싹은 먼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농부들은 먼저 싹이 빨리 나는 것이 사실은 결국은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듣기는 잘 듣고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큰 돌이 그 마음의 토양에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디 가나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겉은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상이 들어가 있고 미신이 들어가 있고 때로는 불교 철학이 들어가 있고 유교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고 피상적으로만 크리스찬이고 실제 내면은 이 돌에 막혀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피상성입니다. 이 돌은 그래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또 어떤 의심 없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세계관을 의미하죠. 어떤 분이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계관이란 창자 속에 내려가 있는 믿음이다. 창자 속에 내려가 있는 믿음이다. 그처럼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안경을 쓰면은 안경의 렌즈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색인지 우리가 눈과 일치가 되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대로 보게 되죠. 노란색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을 쓰고 있으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 있는 큰 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수많은 돌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어요. 근본적으로는 무신론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 그 무신론 위에 또 유물론, 회의론, 진화론, 수많은 사상들이 이 돌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20세기, 21세기에 이 세상에 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큰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사상이에요. 흔히 포스트 모던주의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그 밖에 DNA는 없지만 왜 남자와 여자밖에 없느냐?
왜 그러한 성의 구분을 내가 부여받아야 되느냐? 내가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일부주의 교과서를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기가 남자로 느끼는지 여자로 느끼는지를 이렇게 설문조사하다 해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분명히 남자인데 자신이 여자로 느끼는지 남자로 느끼는지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남자아이에게 너는 여자로 못 느껴? 남자로 못 느껴? 혼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상에 박혀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인 권위에 질리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그래서 성도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유라고 하면 unknown,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성이 30개, 60개, 몇십 개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엄청난 이 돌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돌들을 하나씩 다 박아놓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상과 헛된 의식을 돌들을 박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게. 여러분, 이러한 사상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한 10몇 번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명제예요. 이 돌의 실체가 다 뿌리 들어가는 그겁니다.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그 진리는, 그 명제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해요. 아니, 스스로 세상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권위 있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거 하나를 붙잡고 모든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것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상대적이어야 되죠. 거짓입니다.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절대 혼동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자유로 포장하든 인권으로 표현하든 어떤 표현을 하든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돌들이 마음의 토양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는 퀴어 신학이라는 거를 신학을 만들어서요,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책으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신학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퀴어 축제를 하는 어떤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퀴어 신학을 하는 것 만들어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 미국에 가면은 이 건너먹을 건널 때 walk, don't walk, 걸어라, 걷지 말라, 이렇게 가라, 가지 말라를 이 색깔뿐만 아니라 신호뿐만 아니라 이 문장으로도 써주죠. 근데 don't walk, 가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뛰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걷지 말라 그랬어요. 난 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소송할 거예요. 돈 웍만 하지 말고 돈 런도 해놔야지. 돈 웍 그래서 나는 뛰었다. 이런 식으로 대드는 시대. 그게 바로 이런 성경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목적과 주장을 합리화하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토양에 있는 돌들도 다 부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가시덤불에 덮여있는 땅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이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나는 흙의 특징은 자양분이 많은 땅이라는 겁니다.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먼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가장 생산성이 많을 때, 영양분이 많을 때 그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먼저 빼앗아가서 이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도 그 실체가 뭡니까? 정상적인 세포보다 더 빨리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가 가져가야 할 영양분을 뺏어가는 게 암세포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이 암세포는, 이 가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될 에너지를 뺏어감으로써 말씀의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 세상의 걱정, 돈에 대한 유혹, 사실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좋은 것들이 가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가시가 되고 부모가 가시가 되고 지식이, 명예가, 좋은 일들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든 것은 다 가시가 되죠. 결국 그 가시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린 것보다 더 빨리 자라나는 이 가시도 그 마음에 덮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중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땐 반드시 이렇게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한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3장을 처음 들었던 소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었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씨앗은 또 우리 자신에게 임하여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 단계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는 단계, 저는 이걸 30배의 열매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말씀의 씨앗들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며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60배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동안 뿌려졌던 씨가 맺은 열매들을 이제 추수하고 수확하는 단계, 이것을 저는 100배의 열매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땅이나 어떤 땅입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이런 가시덤불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열매 맺는 땅인가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네 종류의 땅은 이미 결정된 운명으로 살아가는 네 종류의 인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네 종류의 마음의 토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비율은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많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길가가 더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네 종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란 자신 안에 이 네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 있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돌이 내 속에 들어있어서 말씀을 거부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영적 스승으로 여겼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의 글과 설교를 통해 루이스가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이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에 이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분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참 극찬이죠. 근데 정작 그분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토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은,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 목사님, 내 영혼은 척박한 땅, 기근의 땅, 여기저기 잡초가 가득하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아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루이스가 오해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 영혼에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기근이 있고 얼마나 가시가 많고 얼마나 큰 돌이 있고 얼마나 내 마음이 단단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영혼이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이 가시와 같고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토양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나타난 이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엄청난 돌은 스스로 빼낼 수 없어요. 이 가시도 스스로 뽑을 수 없어요. 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어떤 타종교의 철학에서는 인간에 있는 모든 욕망을 제거하면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 욕망을 제거하려는 욕망을 어떻게 제거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놀랍게 우리의 묵은 마음의 토양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돌이 성령의 역사로 부서지는 거예요. 마음의 토양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돌이 그냥 바위돌이 있어. 저 사람은 가시덤불로 그냥 덤불로 가득한 사람이야.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도 조금씩 변화되는 좋은 땅이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오랜 세월을 돌밭과 같이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그 돌이 부서져서 부드러운 흙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토양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죄로 말미암아 굳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이 바위돌과 수많은 가시덤불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깨어지고 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